속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일후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이날은 유월절의 분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랴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받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를 경배하고 맞아들이고 메시아여 구세주이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들, 평신도도 아니에요. 일반 목사도 아니에요. 정말 하자면 총회장급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빗대서 말하면은 우리나라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였어.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상적인 신앙이 왕을 왕 대접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왕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만주의 주라. 그런데 이 위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 소리를 질러는 거예요. 아우성을 친다는 거죠. 그 아우성 치면서 하는 말이 없이 하소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요 땅이라. 다는 아니지만은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중심인 이 나라를 없이 하소서 하고 앞장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시대 대세하고 같은 거예요. 요것들이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나라를 없이 하려고 앞장서가 소리 나우성 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 역사를 들먹거립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불법으로 탄핵한 거예요. 일반 사람도 어떤 법이 딱 나타나야 구속하고 하는데 아직 나타난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 구속. 이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폭도들이에요, 폭도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없애라 이거야,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 상을 만들어가지고 목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을 거야 아마. 반역자들, 반역자들. 빌라도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인간, 그러니까 로마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면 그럼 지가 믿는 신앙이 뭐냐 이거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가 해야 될 본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본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해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들이 이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왕이 누군지를 모르려서는 안 된다. 그 모르는 줄 아는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왕이 누군지 모르는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목사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차를 타고 저기동을 갔는데 비가 막 와서 며칠 하늘이 맑고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정서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지만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차에서도 사진을 찍고 우리 집 이제 빌라인데 4층인데 옥상에 날씨 좀 옥상에 얼른 올라가서 구름을 찍고 석양을 찍고 그러니까 이 꽃들이 속에까지 다 심어놨어요. 그것들을 다 찍고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비가 참 비의 힘이 크다. 그 비가 구름으로 뺐을 때는요 온 천지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런던 같은 데는 좋은 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끼고 막 이래. 비가 그 구름을, 그죠? 비가 되게, 구름을 비가 되게 온 땅에다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물어서 헤매던 비실거리던 모든 식물들 다 살아나. 농사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습니까? 농사꾼들이 지어는 그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감사해요. 왜? 그 비를 맞고 식물들이 자라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먹고 살기 때문에 먹여 살리려고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비가 오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져요. 그 비의 힘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살리고 만인을 살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숨쉬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10분도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온 인류가.
10분도 못 살고 다 죽는다니까.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인간들이 주여.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주여. 사꾼이에요. 사꾼이어서. 사탄들이네. 그래서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는.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88세 된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다. 거기 뭐 톨게이트 잘못 들어가갖고 역주행했다. 아,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좀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 대사관에 내가 봤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하얀 차인데 미 대사관 정문 충돌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은혜를 모르는 것들, 배반하는 것. 우리나라가 경상남북도만 남겨놓고 다 6.25 때 정령당했잖아. 그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조금만 늦게 와도 우리나라 망했을 거예요. 유엔 16개국 이렇게 구해줬는데도 배반하고 나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에는 적폐로 보여. 자유민주주의가 적폐로 보이고 교회가 적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 세우고 무지몽매한 인간들,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인간답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일제 36년 차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준 게 누구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백 불, GMP 몇백 불, 처음에는 뭐 70 몇백 불, 6.25 때 70 몇백 불, 75불인가 그랬어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면서 어떻게 하면 수천 불을 만들어 나갈까 이 궁리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잘 살게 되는데 이걸 적폐라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최고의 동맹국가예요. 동맹국가는요 적이 똑같아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적은 누구냐?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 적이에요. 위협의 대상이니까. 우리나라 6.25 침략 당할 때도 중공군이 130만 명 왔습니다. 130만 명. 한 40만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적이 같으니까 우리가 동맹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하고 그냥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맹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가까워하려고 그래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럼 동맹을 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가공한 무기를 가지고 28,000명이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28,000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60만 대군 몇 배보다 600만 명보다도 더 커요. 28,000명. 왜? 미국의 강력한 무기와 최첨단 무기들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죠? 군함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모함 이런 거. 항공모함 한 대만 떠도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쟁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군, 육군, 공군 가만히 있어도 항공모함 그 하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30분이면 북한은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동맹국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18개월 복무하고 뭐 군인도 아니야. 흉내 내다 그냥 나오는 거. 그래도 이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동맹이 깨지면요 하루쯤에 적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평화협정 맺자는 거예요. 왜? 적화 만들려고. 평화협정 되면 미국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나가라 이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고
적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보내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일제차할 때 건져주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6.25 때 살려주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다 찢어져 가난한 나라 그날에 최첨단 기술과 학문과 모든 것들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 나라를 살려놓으니까 나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말이요, 역주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을 흘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37절에 빌라도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사상, 나라를 멸망하는 사상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사꾼 목자들, 사꾼 교인들, 이거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려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39절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빌라도가 말이야. 6월절이면은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자식들이 이거 개만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개는 개니까 무슨 알지도 못하고 개도 이상한 개는요 주인마도 꼬리치고 도둑님마도 꼬리치고 주여. 어떤 개는 주인마도 짖고 도둑님마도 짖고 그 미친 개들 있어요. 온라인 미친 개와 같은 주여. 일반 사람들은 나도 미친 개와 같은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아우 썽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바라봐라. 강도를 놔두려는 거예요. 강도를 놔두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 대한민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 망치는 공산당 세우는 것이 좋다 이거요. 주여.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 데리고 북한에 가서 살아. 이 나쁜 놈들아. 1년만 가서 살아봐. 이건 반역자들과 멸망의
자식들이요, 배도자들, 지옥갈 백성들이요.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주를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는 것이지. 교회 없이는 거 없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못 박게 달라는 것이 그 말이야.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없이 하소서, 교회를 없이 하소서, 자유대한민국을 죽이소서,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이 따위 것들이 성도고 목회자냐 이거요. 그럼 네가 늘 찬송하고 부르고 고백하고 하는 건 뭐였나? 정신 나가서 헛소리 한 거냐? 1초를 살아도 본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1초를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불러도 부르면 가야 돼요. 나도 이어서 얘가 나가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가 안 됐는지 아직 안 불러가시니까 있는 것이지. 강도를 택한 이스라엘 대제사, 만왕의 왕보다 강도를 택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세계 제10개국 12위 10위 이만큼 잘 살도록 해준 이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보다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지. 정신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니에요. 뽑아내지도 않아요. 암만 외쳐도 몰라. 제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뛰쳐나가요. 내가 가끔 봐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가면요, 나보고 설교하고 딱 마치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청년들 몇 명 딱 둘러서가지고 나를 뒤치하려나 싶어. 나도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한 100명이나 나도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그것도 힘들지만 지금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 이 땅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가 예수를 왕이라고 그래. 대제사장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가이사가 왕이면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WCC, WEA 고개 가담해가지고 마음에 공자, 석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따위 것들. 목사가 아니고 배도자, 멸망의 자식이요. 심판받을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왜? 우상숭배기 때문에. 교회가 10만 명이라 100만 명이라도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른 보기는 교회 갈 때 십자가도 있고 말씀도 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사탄의 해라. 아멘. 왜?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론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면 폭언을 퍼붓다 이렇게. 좋아, 폭언을 퍼붓다.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돼. 외치다가 가면 가는 거지.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살렸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물이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언제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한 10분만 숨만 쉬어보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공기를 공급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절을 다 만들어주시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다윗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입니다. 공산당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외친 자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은연히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마귀 새끼들이 여기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공산국도 아닌데 단소리 못하느냐고. 왜 바른 소리를 못해? 나를 꼭 망쳐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김일성 연놈이 러시아 가서 공산당 배우고 5개월 만에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지옥. 생지옥, 대형 감옥. 내가 만약 북한에 가서 이런 설교에 따르면요, 하루 덜 때가 처형당할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나를 잡아가면은 그건 공산주의 앞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경제 시리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빼어나면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철학, 직장 예배, 졸업 예배, 강사 예배, 최근은 또 입관 예배, 그것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없이 하면은 좁혀는 없이 하소서 그러면서 외치는 것들이 지금 있다니까. 그 숫자가 적질 않아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태극기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왜 태극기 들고 나서냐. 그럼 강도가 와서 다 침탈해서 뺏어가도 그냥 예배만 들고 있겠느냐. 주여. 너희 집에 불 나도 예배만 들고 있겠느냐. 집에 불 나면 아니 물 밖에서 가지고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나는데 예배만 들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하고 이러면 다 타야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 지켜야죠. 어느 나라든지 역사 가운데 보면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망했어요. 중국에도 무슨 나라, 달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랬는데 그때 반란을 진압해야 돼요. 진압할 힘이 없으면 동맹국가 합쳐갖고 진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라 망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 편지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좀 보여달라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라의 후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나. 이 십자가를 없애고 교회 말살 정책을 쓰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야하고 손잡고 하는 자들의 후대가 어떻게 되느냐. 내다볼 줄 알아요. 유대 나라가 1900년간 없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없어져요. 우리나라 공산화되면요, 지금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분. 북한의 노동자가 하루 1,000원이에요. 공산화되면 우리 하루에 1,000원밖에 못 벌어요. 주여. 중국의 의사가 10여 년 전에 300위안인지 500위안 받았어요. 한 6만원에서 8만원. 이번에 중국에 있는 신학학장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중국에 노동자 하루에 얼마 받느냐? 3,000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요,
10만 원 내지 20만 원, 30만 원, 많이 받는 사람 50만 원 받습니다. 주여. 그게 공산당하고 자유민주주의 차이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북한이나 이런 데, 아니 북한이 아니고 중국 같은 데 선교사들이요, 추방을 많이 당합니다. 통장까지 아무도 다 가니까. 주여. 오늘 오면서 어떤 사람이 뭐 땅을 얼마나 사놨다 얘기하고 열척하면서 옆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땅 그 빨리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팔아가지고 일단 먹고 사는 거 써라. 공산화 되면은 바로 국가 소유돼. 맞아. 토지 국유화 끝나버려. 빵원. 네 집도 공산화 국유화 됐거든. 빵원. 그게 좋으냐? 이게 정신병이 들어놓으면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 좋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게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되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로되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을 얻는다고 했어요. 도적이 뭔지도 몰라. 적이 뭔지도 몰라. 적이 뭐냐 그러면 자꾸 우물거려. 적이 누구냐 그러면 우물거려. 뭐 이런 것들만 있는 줄 모르겠어요.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무장공비, 1.1 청와대 습격. 그래도 적이 뭔지 모르냐 이거지. 우리끼리라고. 잘해봐라. 사탄의 자식들하고 잘 놀아보라. 그랬죠. 살인마들하고 잘 놀아보라. 왜 내가 살인마들이라고 그러냐면 스탈린이 자기 동족 수천만 명 죽였어요. 워택동이도 수천만 명 죽였어요. 김일성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남한 300만, 북한 300만, 사상자만 600만 명. 유엔군까지 합치면 700만, 굶어 죽음까지 합치면 1000만 명 가는 거예요. 주여. 이 살인마 아니고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탄이 이웃이냐? 사탄이 이웃이냐고. 어디다 이웃을 갖다 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집에 도둑질하고 불 지르는 거야. 그 이웃이냐 이거죠. 이웃을 조심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죠? 보통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칼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형제여 나를 깊이 찔러 주시옵소서. 그럼 정신병자예요. 망치 가지고 내 머리를 단번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건 정신병자예요. 그들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민족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귀족들은 가서 노예가 되고, 유대의 어떤 왕의 아들은 눈이 뽑히고, 지금 리스트도 다 작성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 리스트 다 걸려 있었어요. 처형 1호, 2호, 3호 리스트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다 하시잖아요. 이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다가 난 죄 없다 손 씻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이렇게 있잖아. 처절하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우리나라 1948년도에 겨우 회복되었지만, 그래서 사람은 주인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있습니다. 신분주의 말씀, 인간 개인도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개인주의, 육신중심주의, 이기주의, 세상중심주의 이거 들어가면 망해버려요. 집안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하기는 뭘 복종해. 말은 듣고 지멋대로 하고 우습게 얘기고. 그러면 그 나라, 그 가정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받들고 모셔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사막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집을 구원하려면은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걸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엄마가 말이야 남편에게 대들고 헛소리하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가 시집가면 꼭 그대로. 남편이 또 헛소리하고 폭력이나 비들고 욕이 나오고 그대로 아들이 가면 다 보고 있다가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건설하고 내 가정에서 건설하고 말씀이 순종되고 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돼야, 그래야 온전한 기독교가 되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니나 잘해라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결과로 영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지금요 정말로 지금 노란에 얘기했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요즘 뭐 선거관리위원회 조작해버리면 끝나버리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바로 선택을 하면은 이 나라 천우신조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냐? 전쟁의 창. 1차 대전 3,700만 명, 2차 대전 5,500만 명, 지금 3차 붙으면 1억 정도는 희생될 수밖에 없고 국토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요. 하나님이 지켜주느냐, 적화되느냐,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민족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영생이냐 멸망이냐. 내 개인이 내가 영생으로 내가 목숨 걸더라도 영생 길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공산당은 지옥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딱 선택했다. 간단해요.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창조지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사악한 사상을 쫓아서 억압과 공포와 살인과 멸망을 치닫는 불행한 삶을 러시아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현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수십 개국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데 없더라고요. 스위스 좋다고 갔더니요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갈비탕 뭐 닭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3,500원 4,000원 한데 그 안에 35,000 45,000 지금 10배가 비싸. 10배. 공산주의는 생명의 존엄성이 없고 인류의 평화를 모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
있습니다만은 멸망으로 선택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면 이 나라는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역주행하지 말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치관도 모르고 정신세계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고 그냥 정신병자예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한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늘나라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복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강도 같은 것들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탄의 수하들이 되지 않도록 이어서 기도하고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